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이란 말씀을 주시고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에 이어 오늘은 회당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이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광야운동과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는 미스바 운동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단성 운동,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운동이란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나라의 인재를 찾아 서밋으로 세우는 회당 운동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 운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둔 황금어장과 제자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황금어장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황금어장은 237 나라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학 캠퍼스입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 운동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과 야순이란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평생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정 18장 1절 2절에 구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드리는 것처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운동을 하면은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왕립하여 지교회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기부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삼천제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집에서 삼천제자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삼천제자 운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말씀 성취로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랬더니 2, 3절 전도를 위해서 모든 교회는 삼천제자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제자 운동은 300명 명단을 작성하고 30명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정시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첩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제자 운동은 2, 3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운동입니다. 삼천제자 운동이란 3,000명의 제자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3,000제자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든 꼭 3,000명 꼭 모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처럼 노방전도나 축구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집에서 말씀 운동으로 전도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집집마다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열린 거죠. 둘째,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과 전도자의 삶으로 파수꾼 운동을 해야 합니다. 파수꾼 운동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오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8절에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포럼을 하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죠?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삶 속에서 뿌리 내리도록 해주며 오직 복음이 체질되도록 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원네스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어 자녀를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운동은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운동은 자녀들에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운동은 자녀들이 왕 앞에 서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함을 갖도록 해주고 어떤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서밋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셋째, 렘넌트들이 제1, 2, 3 RTC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제1 RTC 운동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모이는 운동입니다. 올해 뭡니까? 제1, 2, 3 RTC 응답의 해라 그랬죠?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자녀를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엉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RTC 운동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을 찾아서 확립시켜서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 RTC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은 삼천제자운동,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을 하게 되면은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RTC 운동은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공부할 이유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대들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참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만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이 체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이 체질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랩런트들을 누가 살립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24시가 되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집에서 자녀들과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과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면은 불신앙이 사라지고 우상을 멀리하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운동을 하여 24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이 변화되는 25시 응답이 옵니다. 24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죠. 25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그의 주인인 불신자가 보디발이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25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의 응답을 드리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5시예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담대함이 생기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믿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삶이 다른 거죠. 그렇죠? 셋째,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에 살아나는 지기여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물을 세계 복음의 중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어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를 복음 회복할 전도자를 부르시고 8년 동안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 3주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삼천제자운동,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회당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에 살아나는 지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리는 뭡니까? 지교회가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요, 이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세배에 도전하여 복음이 각인뿌리 친일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지교회가 되는 플랫폼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